아멘. 정성스러운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막에 덮개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서는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영상을 찾아봤더니 그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또 내일 특세도 있고 또 너무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 우리 또 성도님들이 눈빛으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일찍 끝내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영상은 근데 유튜브에 한번 성막 휘장 이렇게 쳐보시면요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또 성막에 대한 영상 같은 거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참으로 유익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성경 읽을 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 중에서 뼈의 역할이 있습니다. 뼈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각자 그 인간의 그런 구성된 요소들이 있는데 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인간의 몸 중에 뼈는 몸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또 살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뼈가 튼튼해야 그 튼튼한 뼈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고 또 마음껏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구제도 있고 성교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활동들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어떤 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건강하게 자리 잡혀야 신앙생활의 모든 활동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2024년 신앙생활의 중심이 결국은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 중에 뼈가 온 몸을 지탱하듯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는 바로 힘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첫 단추부터 우리가 다 잘 끼기 위하여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2023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결국은 예배 생활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특별히 몇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특별한 만남을 가지신 후에 또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미팅 텐트입니다. 미팅 텐트. 그러니까 성막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8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5장은 법궤, 떡상, 등대 등의 성물의 설계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26장은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시작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장부터 그 전에는 이제 성물에 대해서 이렇게 25장을 다루었다면 26장부터는 이제부터 성막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그 시작을 성막 덮개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내용이에요. 성막을 덮는 이 덮개는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래서 딱 네 부분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바로 가장 내부에 덮여지는 제1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1절부터 6절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휘장 바로 위에 덮여지는 염소 가죽으로 된 제2휘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셋째와 넷째, 세 번째 휘장과 네 번째 휘장은 바로 14절에 그냥 한꺼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보시고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바로 이 14절에서 세 번째 휘장과 네 번째 휘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개를 만들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휘장이고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네 번째 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제가 휘장을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이 아니고 성막을 덮는 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휘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엄연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중 보호막으로 성막이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중 보호막으로 내부의 성물을 더운 모래바람이나 이슬, 비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휘장을 만드는 설계도지만 여기서 재료나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 짓기의 설계도의 숫자와 재료가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재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오늘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갖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어떻게 다루고 그 재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표현하는 동사를 오늘은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사. 단순히 그냥 어떤 재료를 통해서 만들다 그냥 만들다로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은 동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들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수놓다, 연결하다, 꼬다, 접어, 들이우다, 덮다, 들이우다, 금으로 싸다, 부어 만들다, 이렇듯 수많은 동사들로 이 성막을, 그리고 성막 휘장을 만드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만드는 것을 그냥 만들다 이런 딱 동사 하나로 표현하면 되는데 왜 그토록 이렇게 많은 동사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세워질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바로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갖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에서 부르시고 이제는 이 성막이라는 텐트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대충 정사각형 해갖고 대충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꼬고 접고 붓고 뭐 늘어뜨리고 잇고 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성막을 향하여서 굉장히 정성스럽고 섬세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숫자나 재료에 관한 내용 외에 바로 움직임과 땀을 요구하는 동사들이 매 절마다 나와요. 매 절마다. 그냥 매 절마다 계속 나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이렇게 주보 같은 걸 접어보면 2절을 보면은 2절에 동사가 어떤 동사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으로 2절에 보시면 자,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만드는 것도 동사죠, 그죠? 자,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또 이어지는 것도 동사예요. 자, 그리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2절만 봐도 동사가 3개가 나온다라는 것이요. 이렇듯 굉장히 많게, 굉장히 섬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같게 하고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같게 하고. 이 같게 하고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만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광야에서 무슨 어떤 뭐 천을 이렇게 제단을 하는데 똑같이 제단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첫 번째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개역 한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그 전의 번역본, 개역 한글 번역본을 보면 공교히 만들라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기서 이 공교히 만들라라는 뜻은 최고의 기량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량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들 때 최선의 노력과 솜씨와 지혜를 다해서 만들라는 것이에요. 아직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막 덮개를 만드는데도 지금 이렇게 공을 들여서 공고히 만드는데 하물며 성막은 얼마나 더 신중히, 얼마나 더 중요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나는 그런 예배의 처소를 만들 때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최선의 것이 아니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에 있지 않으셔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요. 이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각각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주인이 각각 배에 이익을 남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자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줬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각기 분량에 따라 받은 재능은, 그러니까 주인에게 받은 그런 재능, 그러니까 주인에게 받은 것은 달란트는 다 달랐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바로 주인이 보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공교히 만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신에 있는 재능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도
공교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공교히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될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교히 그렇게 섬세하게 정성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성막의 두 번째 휘장 위에, 그러니까 덮개 재료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특별히 성막을 덮는 이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숫양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숫양은 바로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두 번째 휘장을 덮는 이 덮개, 그러니까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성막을 예표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바탕 위에 세워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결국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정말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처소예요. 예배하는 처소. 그런데 그 예배하는 처소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었냐? 피값으로 만드셨어요. 피값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이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그런 은혜 없이, 그런 감사가 없이 그냥 로봇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공교히 준비하셨던 저와 여러분의 만남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나와의 만남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시고 또 얼마나 세밀한 계획 속에서 공교히 준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일 한번 예배 드렸죠. 주일, 그러니까 51번에 또 주일 예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오겠죠. 그리고 습관을 따라 또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2024년 52번에 그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예배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일정이 주님께 드려질 바로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1년 52번에 주님께서 드려질 바로 그 예배에서 날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예배의 처소, 그 예배의 시간, 그리고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면 2023년 한 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요. 예배를 어떻게 성공하냐? 먼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교히 준비하신 그 정성, 그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그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정말 꼬질꼬질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토요일 되면 목욕제기하고 이발하고 최고의 옷을 준비하여서,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최선의 예배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2주가 있지만 또 그 가운데는 절기도 있어요. 절기. 보통 절기하면은 그냥 대충 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절기하면은 너무 또 바빠요. 행사도 있고. 그러나 절기가 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절기를 통하여서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주셨어요. 그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예배에 다시 회복하라고 절기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양을 잡아먹기도 하여서 다시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였고, 또 신약에서는 또 성찬을 제정해 주셔가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 나와서 또 집도 있는데도 굳이 장막절을 만들어서 또 광야에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청각 교제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 예배는 어떻게 되냐?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이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제가 인터넷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아마 우리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에 그 헌금 액수, 한 주에 헌금 액수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금액을 딱 봤더니 11조가 8억 얼마예요. 8억 얼마. 11조가 한 주에.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쓴 기사분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이유 없이 막 질타를 해요. 아니 교회에 돈 많이 버네, 돈이 많네, 막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 그 성도님들 정말 힘써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구나. 저는 그걸 좋게 받아들였어요. 좋게 받아들였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보물에 있어요. 보물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게 절기라고 한다면 뭐 절기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 예물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절기예요. 더 감사해야 될 절기. 이게 뭐 헌금을 뭐 강요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절기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더 감사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절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적금을 부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강요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공교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이래서 뭐 액수를 크게 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공교의 예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냥 1년 52주 주일 예배 그냥 드릴 수도 있어요. 평소와 같이 그냥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교히 준비하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절기가 오잖아요. 더 감사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그 성막을 정말 공교히 먼저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기근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는 최선을 다한 연보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이 연보에 대하여서 5절이 좀 중요한데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한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려질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예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아무나 복을 주지 않으세요.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예배를 심고,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쏟은 예배, 또 예물을 심는 예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2023년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또 이 한 해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일 지나면 또 4일 지나면 주일 예배가 또 돌아와요.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이번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평소와 다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부터 좀 다르게, 그리고 더욱더 공교히 준비하셔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